오늘 우리가 같이 본 아모스 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견줄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나름의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견자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아모스 선지자는 좀 배경이 다르게 지방에 북이스라엘의 한 작은 지방에 그저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어찌 보면 촌무지렁이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중앙에 서서 북이스라엘 중앙에 서서 베델 성전 중앙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나름 부흥했던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부흥하고 국권도 아주 많이 강해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두 번째 부흥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기를 좀 지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교역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져 있던 항구를 몇 개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되는 막대한 현금들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시대를 살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배도 어찌 보면 예배도 참 잘 드렸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물론 이스라엘로 내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베델이나 이런 산당들에서 드린 것이지만 그때만큼 제사가 많이 활발하게 드려졌던 때가 없었을 정도로 어찌 보면 겉으로 보았을 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예배의 모습 또한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빈번한 제사를 드렸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었을 당시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아주 정말 강대한 국가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되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목격하고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풍요에 대해서요. 아모스 1장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 말고 5개의 이민족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대시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5개의 이민족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유다 또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잘못들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들을 보시고 저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태도를 돌변하고 이제 정말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본론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하면 2장 6절 가운데 6절 후반절에 이러한 고발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풍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부자들은 많이 잘 살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인 현상은 어떠냐? 2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인정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이방 사람에게만 노예를 했고 노예도 또한 필요에 의하면
그 사람이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면 노예를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같은 유대인을 종으로 두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모세가 준 율법에서 이미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 민족, 자신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종으로 두고 하인으로 두고 노예로 팔고 매점매석하는, 노예 자체도 하나의 돈의 가치로 해서 건강한 노예는 조금 투자를 해서 좀 벌고 그리고 조금 더 이윤이 나면 또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어진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거래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도 하는데, 아모스가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재물들을 갖고 오지만 너희들이 갖고 오는 재물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내고 있는 재물은 악한 것이고 이미 자신의 민족을,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죠. 자신의 민족을 거래하면서 나오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유를 짜낸 재물들을 갖고 나에게 바치는 예물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가짜다.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나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이방신을 향한 예배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가 평화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아모스의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했고 그때처럼 예배를 잘 드리던 때가 없었으니까. 매 안식일이 되면 부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정말 기쁨으로 냈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자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거래하면서 신발 한 켤레로 거래하면서 나왔던 그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2장 8절에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문구냐면 전당 잡은 옷을 예배 제단에 깔아놓고서 거기 안에서 너희가 포도주를 즐기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전당 잡은 옷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신명기 24장 10절 13절 사이에 자신의 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당을 잡을 때 어쩔 수 없이 전당을 잡을 때 꼭 지켜야 했던 것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0절과 13절 사이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이 부분에 이런 겁니다. 집 앞에 직접 들어가서 그 집안에 귀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고르면서 전당물을 잡지 말아라. 그 사람이 궁핍한 가운데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내놓는 거 있으면 그걸 갖고 전당을 잡아라. 전당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오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담보물일 뿐이지 그것을 갖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꼭 돌려줘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갖게 되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고발할 당시에 사람들은 참고로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이라는 건요, 잠들기 전에 그들이
벗어서 덮었던 이불과도 같았던 것이었거든요. 만약에 이 한 벌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불이 없는 상태로 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러한 예언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정말 전당을 잡을 게 없을 때 그때 최후로 남는 것이 이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며칠 동안 두면서 남으니까 밑에다 깔고서 그 위에 앉아서 포도주를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문장 하나만 보면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왜 금지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의롭게 살지 않는 이들 그리고 정말 그가 경고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거기 안에 부정한 재물, 제가 말씀드리는 부정한 재물이라고 하는 건 재물이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소유하게 된 과정 가운데 이미 부정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탄코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러한 재물은 그러한 예물은 결탄코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았던 아모스 9장은요. 아모스를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짧은 5절의 말씀 외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든 내용밖에 없습니다. 어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것인가 고발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짧은 본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회복되어지는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아모스 9장 정말 긴 9장 가운데 정말 5절 딱 5절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미 아모스 9장 그 앞부분까지 해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베델 성전을 비롯한 많은 산당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터를 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성터를 다 부셔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결탄코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져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건 실제로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멸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의 이 예언은 이 저주는 실제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을 끝내고 몇 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정말로 멸망하거든요. 성터 하나 남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돌아오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그 무너진 성터에서 다시 성터 하나하나를 다시 추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터를, 예배 처소를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진 그 회복의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도 이루어진 것이죠. 제가 오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말씀을 좀 다시 좀 드리고 싶은데, 14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회복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제가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짠 포도주 그리고 그들이 가꾼 과일이었었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이 쓰는 건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힘을 쓰지 않고 돈으로만 종들을 부리고, 그리고 부렸던 종들이 갖고 오는 것들만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가 고발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포도주를 짤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과일을 가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돈이 넘쳐났었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수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투자해서 돈을 또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하지도 않았고 포도주를 짜지도 않았고 과일을 가꾸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짠 포도주와 그들이 가꾼 과일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보면 참 가슴 아픈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TV와 언론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투자만 잘하면 일하지 않아도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게 말해 투자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투기죠. 투기를 해서 그 투기에서 남은 돈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너희 맘껏 써라. 맘껏 쓰고 그 맘껏 쓰고 부족한 부분들은 대출해서 돌려막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이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해라. 내 눈이 정욕이 찬다면 그 정욕대로 해라. 내 마음에 욕구가 찬다면 그 욕구대로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에 솔로몬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정말 최강국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통틀어서 가장 부유한 시대를 구가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살아보았는데 그래, 너네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다 해봐라. 너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봐라. 그런데 내가 살아보고 돌아봤더니 지금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것들을 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는 세상이 참 그렇게 많이 떠들고 나가니까 그들도 흐름 속에 그냥 묻혀가요. 오늘 여기에 중고등부 학생들은 없는데,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에겐 노스페이스라는 옷은 꼭 필수 불가결한 옷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입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는 그 옷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과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나는 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엄마에게 한탄하는 아이들도 요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친구들은, 내 친구의 엄마와 내 친구의 아버지는 나와 그 친구와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왜 내 아버지, 내 엄마는 그렇게 바빠서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나와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아이는요, 10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모두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아모스가 경고했던 세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노년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는 제가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억인가 7억인가가 있어야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현실과 비슷하죠. 잠언 30장 7절 9절 사이에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이렇게 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과 12절 사이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쓰는 돈 외의 것들을 꿈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헛된 것들을 쫓는 것, 헛된 부유함을 쫓는 것, 과한 부유함을 쫓는 것에 대해서 엄연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풍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가는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부정한 것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너희들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쫓는 것들이 있다면 결탄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너희들의 손으로 일군 포도주와 너희들의 손으로 가꾼 과일로 너희들이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으로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것들은 헛된 것들을 쫓아서 갑자기 복권을 맞거나 1억 천금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